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확진자가 200만 명 향해 가고 있고요. 사망자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700명 넘는 환자를 연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뉴욕주. 어제는 미국이 2,000명 이상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신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냉동 창고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집단으로 시신을 매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시신을 길거리에서 태우고 방치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안정된다 싶다가 다시 터지고 또 다시 터지면서 이 전염병이 언제 잡힐 수 있을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90년대 말에 터진 IMF 때를 잠시 기억해 봅니다.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많은 가게들이 어려워졌고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택했던 것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7, 80년대를 또 기억해 봅니다. 독재 정권과 맞서다가 죽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된 민주화 운동의 아픔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년대 한국 전쟁, 우리 권사님들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희생자가 300만 이상 나왔다는 기록을 통해서 그 처참함과 아픔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휴전 중인 이 한국 전쟁, 또 다른 전쟁의 형태인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계속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수많은 내전 국가들, 전쟁 중인 국가들, 나라를 잃고 헤매고 있는 난민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질병과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나마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경쟁의 구도 속에서의 삶을 무척이나 고달프고 힘들어합니다. 음란과 착취, 폭력과 비리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우울증과 자살이 일반화된 헬조선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미래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최초로 거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면서 고통과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아가다 결국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 19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커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모든 남자는 죽는 날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게 되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문장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노래를 하고 있네요. 제가. 우리 그 말씀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 어떤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멸망입니다. 멸망.
이 세상에 태어나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가봤어? 이 세상이 전부야.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 죄가 뭔데?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 죄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멸망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착각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 우리 인생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영생의 길을 가도록 팔을 걷어붙이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힘든 그 생뚱맞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 씨,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요. 예수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니고데모 씨,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 처음 태어나는 것이고 그 후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병석 집사님,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카톡 프로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 말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요. 2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이에요. 그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되는 것을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난 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번 태어난 후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1번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만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과정이 없다면 육체적인 죽음 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죽음, 영적인 죽음,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 것이고요.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1번 엄마 뱃속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백성들 한가운데 두고 그 들려 올려진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2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 또 그까지 구리뱀 본다고 이 병이 낫겠어 하다가 죽은 사람. 그런데 그렇게 올려진 구리뱀과 같이 예수께서도 장대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그 구리뱀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장대에 올려져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까? 다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정말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와서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내 몰래 외도를 했고요. 친구에게 사기쳤고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돌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양에게 안수를 하고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양을 제단에서 죽이고 그 죄로 가득한 양을 불로 태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사는 한계가 있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고요. 또 양을 고르는 문제며 또 이동하는 문제며 또 양의 수량에도 한계가 있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한계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계획하셨던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장대 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뱀과 같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장대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니, 저주받아야 하리니.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분명하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그까지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생긴 대로 내 맘대로 그냥 살다 죽을 거야.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001년도에 홍제동에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새벽에 싸웠는데 아들이 승질 난다고 집에다 불을 지르고 나온 겁니다. 엄마의 신고로 소방관이 와서 이제 진화를 하던 중에 엄마가 아들이 아직 불타고 있는 집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소방관 6명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곧 지붕이 내려앉아서 소방관 6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나와서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죽을 놈은 살아있고 죄 없는 소방관 6명이 죽었다. 고통당해야 하는 나, 죽어야 되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잔인하게 나 대신, 여러분 대신 고통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아야 하는 고통, 아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당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데 무슨 자존심 필요합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내 과거의 모든 죄,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모든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으로 난도질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임을 내가 믿습니다. 저 때문에 당하신 그 모진 고난을 바라보며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하신 분 계십니까? 선거철이죠. 지난 대선 때 회자됐던 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좀 많이 있었죠.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 2차는 전기혁명, 3차는 컴퓨터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이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그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신기하게도 유튜브를 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이 계속 떠요. 이게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옆에 있는 그 버튼을 꾹 누르고 명령을 하면 검색이나 전화는 기본으로 해줍니다. 사용해 보십시오. 또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으로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나 또 이제 지상도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하늘로 다니는 자동차도 이제 곧 실용화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TV를 가서 눌러서 켜고 끄고
그런 것이 더 편하죠. 쿠팡 로켓 배송이나 드론 배송보다는 슈퍼에 걸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오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한다고 해도 세상이 한꺼번에 완전히 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2달 사이에 갑자기 완전히 변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한순간에 전국 대학 캠퍼스가 온라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국내 대학의 1학기 강의가 모두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들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 교실도 텅 빈 상태로 1학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오선영 집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줌이라는 그 어플을 사용을 잘 하시는데 그것으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호응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스타 강사가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줌으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보라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대면 회의 대신에 화상 회의로 이제 다 바뀌고 있고요. 출근이 아닌 재택근무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료기술 원격화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일찍 했는데 이제 매일 아침에 우리 21명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성경 일동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장 큐티 나눔 또 전도 선교팀 모임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이기 어렵게 되니까 곧바로 장비를 구축해서 실시간 예배 시랑도 잘 구축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 코로나 사태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 위기가 또 다른 인간의 혁명 시대, 4차 산업의 시대를 그 시대의 길을 앞당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흑사병, 천연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아시아 외환 위기, 인류에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이 위기 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를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계를 이끌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 위기의 국면들이 닥칠 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죠.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멸망입니다. 인류는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요. 이 멸망이라는 위기가 인류가 태어난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환경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최악의 위기였어요. 인간은 이 멸망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전체주의적인 통제 시스템,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식, 그 어떤 시스템도 이 멸망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의 주도국 중국이 코로나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전 세계의 가장 강한 군사력과 돈과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 장구한 역사와 인류 문화를 자랑하는 이탈리아도 코로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발전을 거듭해도 이 멸망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갇히셔서 썩어 없어졌다면, 흙으로 돌아갔다면, 그게 끝이라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셨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최악의 멸망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마 부활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 2번째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멸망과 저주뿐이었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세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된 것이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입국할 때 참으로 복잡하고 또 돈 없이는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인간이 세운 국가, 도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대가를 주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티켓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렸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조금 좁혀서 부활주일로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비롯해서 너무도 많은 막막한 현실들이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죽었던 가정이 예수 안에서 부활하고 죽었던 직장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고 죽었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맺어진 우리 한빛침례교회 공동체가 소망 없이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함께 들어갈 자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오늘도 찬양하며 그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아버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전 세계 가운데 가득하셔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